저는 오늘은 이 제목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거는 hear 이스라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정통파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혹 유대인들의 의식에 참석을 하시고 또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항상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 테플린이라 그럽니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보면은 들어가고 나가는 데에 이렇게 항상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터치하고 나올 때도 터치하는데 그것을 메주사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겠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그 안에 들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 이마에 붙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문설주 거기에 붙여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에 있는 전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뭐예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입구에도 보니까 그 선교지에 대한 바자회라든지 또 선교지를 위한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의 지상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서 현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그분들이 가서 잘 선교사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단기 선교로 또는 물질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면서 구약에서 주신 지상명령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것은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저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저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주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지상명령도 신약의 지상명령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약의 지상명령도 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를 들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세계교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경이적인 성장을 했죠. 우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드 가지고 한국교회가 전체 우리 한반도가 다 복음화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신약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만 명 이상 된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정체기를 지나면서 지금은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뉴 밀레니엄이 들어오기 전에 김영삼 정부 때에 IMF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때 유학을 8년 만에 마치고 들어와서 한 달 만에 IMF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 감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한 8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와 한국 사회가 IMF라고 하는 폭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그때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곳으로 건너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하기를 시작하면서 그때에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유학생들이 많이 출소를 했습니다. 아마 저도 그때까지 공부를 마치지 못했더라면은 아마 IMF를 맞이하면서, 왜 저를 후원해주는 분들이 후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못 마치고 들어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마치고 들어와서 한 달 만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왜?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후원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선교사 지망생들과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하면은 그렇게 선교사들도 많이 보내면서 우리 한반도를 복음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감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쇠퇴해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꿀떡같이 많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이 게을렀어요? 아니면 메시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원인은 오늘 한국 사회가,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사람 중이었어요. 전에는 교회 안에 이혼한다는, 이혼이라는 말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할 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습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못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쇠퇴해지고 세계 교회가 쇠퇴해진 그 깊은 밑바닥에는 오늘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직접적으로 세워진 거룩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기관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한 기관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웠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례해서 거룩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연애하고 내가 좋아서 골라서 가정을 이루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피 흘려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다. 이 두 기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기간도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만일 그것을 저울에 단다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안 해요, 단다면 저는 훨씬 무게가 가정이 더 갈 거예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은 교회가 더 중요하고 교회가 더
가치 있고 무게가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지상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헌신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지상명령으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지키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제가 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게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저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없이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 오리지널하게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자녀와 너의 근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공동체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켜갈 지상의 명령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구준으로 내려오다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서 너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너는 너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을 나갈 때 그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너의 문설주에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간단한 말씀을 풀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신명기의 6장 4절에서 9절 그렇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가정을 생명체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손을 내서 여러분 가슴에 딱 한번 얹어 보십시오. 얹어 보십시오. 손 없으신 분은 안 얹어도 괜찮습니다. 손 없으신 분 다 얹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들 궁금해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학문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손 아직 내려오지 마십시오.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을 사랑하는, 명예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급한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는 분만 손을 내려주십시오. 그렇지 못한 분은 계속 얹어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회복하면 손을 내려주세요. 내가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손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왜 이 쉐마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왜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전 세계를 많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남아시아부터 구라파,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 우리 아메리카까지도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점이 있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무엇인가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갔는데요, 일본에 제가 말만 일본 사람들이 신을 많이 섬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일본에는 신이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800만입니다. 앞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꾸 여기에 길이 들어줘요. 800만. 그 제가 신사를 들어갔는데요, 신사에 들어가면 폐가 있습니다. 폐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이제 신사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들어오면 조그마한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크게 담아가지고 다 이렇게 합니다. 또 어디는 깔때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합니다. 하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복을 비는데 가면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부 잘하게 해 주옵소서는 공부 잘하게 하는 신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잘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는 비즈니스 잘하게 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줘, 남편 건강을 위한 신도 있습니다. 하여튼 바울이 아덴을 갔을 때에 그 아덴에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 은노인카, 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요, 다 섬겨야 됩니다. 안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행상으로 만들어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기 때문에 그것은 신을 섬기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는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무언가를 섬겨야 되기는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는 온갖 신들이 많아요. 소위 잡신. 사람은요, 그런 잡신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다 잡아서 잘 안 하면요, 다른 신 섬기게 돼 있어요. 물신을 섬깁니다. 물신, 맘모니즘이죠. 돈을 섬기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보면 돈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 그 신 좋아하는 거예요. 그 물신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기복적인 신앙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요, 복만 준 다음에 어딘지 가서 복 달라고, 고개 숙이고 복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는 성경 보세요, 마음을 다, 그 다음에 뭘 다하라? 뜻을 다,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동엽 씨 있잖아요, 신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분 책 속에 보면 참 재미있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감정이죠. 마음을 다, 하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이 뭐예요? 윌리, 의지잖아요. 의지를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 힘을 intelligent, thinking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마음, 뜻, 지성. 이걸 뭐라 그래요? 좀 대답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예? 뭐라 그래요? 인격이랍니다. 퍼스널리티라고. 인격을 다해라.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하나님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전혀 감정이 없어요. 차가워.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사랑 안 해. 그거는 마치 뭐냐, 남녀가
하며 사랑하던 생일 돼도 꽃 한 송이 안 사주는 거야. 그거는 뭐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야.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생각도 없이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빨리 식습니다. 그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한다고 그냥 마음을 다하고 내가 너 마음 알지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 지나고 보면 흔적도 없어져. 그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시성을 다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아야 바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종도 원리의 종이죠. 가만 안 하고 호주머니 이어나가 보십시오. 이 종이 아니잖아. 어떻게 사랑도 표현을 해야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사랑한다 할 때 정말 이 세 가지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지성을 다해라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사랑해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깊이 사귀어야 그 사람,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쏘았는데 왜? 잘 몰랐기 때문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맹이 장로님이신데 저를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했어요. 우리 맹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저 아내 될 사람을 이렇게 좀 비즈니스 하면 돈도 좀 많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말 되면은 제일 좋은 식당에 갑니다. 제가 지금도 그 식당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대신동에 가면은 정원집이 있습니다. 제가 36년 됐는데 결혼했는데요. 그때 36년 전에 아마 그 밥값이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10만 원짜리입니다. 거기에 저하고 저 아내 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비싼 식당에다 우리를 부르는? 그 식당에 하면 반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밥을 대접하면서 저희 아내 될 사람의 그 뭐라 그래요? 이 식사 습관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 매너를 보는 거예요. 매너를. 정말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할 때에 숟가락 가지고 할 때는 젓가락을 옆에 두는지 아니면은 숟가락 젓가락 같이 들고 먹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 어떠세요? 보면은 가정에서 어떤 제대로 예의가 되어진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도 잘 유심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포크를 가지고 먹기 때문에. 근데 포크도 있잖아요. 나이프를 오른쪽에 잡으면 포크를 왼쪽에 잡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 처음부터 가정생활에 제대로 그거 안 되고 중간에 온 사람들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포크 오른쪽에 해가지고 나이프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한국에도 그 식사 예절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식사를 많이 하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식사를 대접하지만은 이 여자는 우리 처남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상대를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게 저는 지혜라고. 그냥 들렁 저 사람 좋다, 뭐 가문 좋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냥 이 교회 좋다, 뭐 신앙생활 하고 가서 뭐 사람들 분위기 좋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 깊이 알아.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해라.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랑하면요, 이제 이 가정의 그 모든 밑바닥이 튼튼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에로틱한 것은 여러분 몇 년 못 갑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길게 가봐야 5년입니다. 5년 하면 연애할 때의 그 사랑, 그 뜨거운, 정말 불도 끌 수 있고 얼음도 녹일 수 있는 그 사랑, 쇠등이도 녹일 수 있고 파이도 녹일 수 있는 그 사랑이 5년 가면은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안 그런 것처럼 딱 시침이 되고 딱 앉아있는데, 저는 한 5년 가니까 그 에로틱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사느냐?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정으로 살지, 또 조금 가는 분들은 자식 새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으로 못 삽니다. 자식 새끼 때문에 못 삽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토록 가는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 이 아카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은요,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뺏는 게 아니고 뺏는 것이 더 농도가 깊은,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생활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사랑은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야기할 때 give and take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주고받는 것이다,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쉐어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갈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독단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생활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화목한 삶을 살게 하는 에너지가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부어주시는 그 풍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메마르지 않냐고 영원토록 가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희들 사랑해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사랑을 더 주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라.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 자식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응이 금방 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구나, 자식이 나를 사랑하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러면요, 사랑이 굉장히 오고 가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여러분, 목사님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12시인데 마칠까요? 보통 몇 시까지 합니까, 목사님? 다 해도 됩니까? 목사님 됐다 하면 고개 이렇게 저으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가정에는 이 삼각형처럼 세 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권위자입니다, 어머니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랑입니다. 자식은 뭐겠어요? 희망입니다, 호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가정을 지켜내면서 가는 것은 결국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좀 센시티브하다 그렇게 하죠. 남자들은 좀 무뚝뚝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어머니가 말씀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아이들이 반듯하게 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오는 것은 아버지는 통제하고 아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면 어머니는 그 가정에서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주고 남편과 그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눈물이 말라버리고 감정이 식어져 버리면 그 가정이 사망이 됩니다. 사망. 그래서 여자분들은 사랑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있다가 나오잖아요. 좀 빨리 나오는, 성질 급한 친구들은 좀 빨리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자궁에 있어서 나오자마자 어머니하고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탯줄이라고 그래요, 탯줄. 탯줄인데 좋은, 우리가 표현하면 생명줄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모든 지성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런 모든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탯줄이에요. 근데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탯줄을 끊어버립니다. 끊습니다. 근데 그거는 계속 달고 없었기 때문에 끊는 것이지만은 끊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자식들과의 탯줄은 계속.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 떠나도 자식들이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가 떠나면 큰일 납니다. 왜?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들은, 여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나누어 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못하느냐? 아버지는 그러면 권위만 하고 이렇게 부리면 되느냐? 여러분,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오늘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거든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렇게 주의가 붙으면 많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공사는 좋습니다.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는. 그러나 거기에 이점이 붙으면 큰 이점이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좋습니다. 저래 되면 북한 집단처럼 되어집니다. 권위 중요합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권위를 가져야 되고요, 회사는 사장이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 행식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그 권위를 누가 세워주느냐? 누가 세워줘야 되겠어요? 아내가 세워주고, 두 번째는 자식들이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 붕괴의 또 하나의 원인은 오늘 아버지들이 그 권위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해 가는 데 있어서 주범이 누구냐? 아내입니다.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부족함과 아버지의 못남과 아버지의 실수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것은 굉장히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있을 때 지켜야지 떨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건강 다 일어나고 난 후에 건강해지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 속담처럼 소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예안감 고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권위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남편 실수해도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해야지, 자식들이나 부모가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공급해주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여러분, 새긴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소유하고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새긴다는 말의 원래 원어는 바위나 이런 데다
간단한 것에 이렇게 끈을 가지고 파서 그걸 새기잖아요. 우리가 등산 이런 데 가보면, 한국에 가보면은 큰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나 뭐 이렇게 새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막 깊이 새겨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미국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 미국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했는지 내 몸이 좀 희생이 되더라도 자식들 공부 잘하도록, 그렇게 좋은 대학 가도록 해야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 토라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자식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식들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들 성공하고 난 후에 부모들이 얼마나 불행해지고 가정이 불행해지는 가정들이 많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목표점이 다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게 해서 훌륭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이 자녀 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면서 로마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1, 2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서 첫째는 그들이 할 일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전으로 계시를 주신 그 말씀을 계속 저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면서 그 말씀은 구전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구전의 말씀을 속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다 외우지 않으면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됐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성경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만 자기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서, 여러분 13세까지 되면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말하는 구약 말씀을 다 외우고. 제가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유대인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하여튼 7시 반에 8시부터 시작하죠. 여기는 좀 일찍 시작하죠. 그래서 점심 먹을 때까지 12시까지 뭐 하느냐? 성경, 토라, 성경 말씀하고 그 다음에 탈무딕 디베이트 합니다. 탈무드는 여러분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우리 같으면 강의 집과 같은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수천 년 동안 올라오면서 그걸 가지고 참 이렇게 디베이트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라피에게 물었어요. 라피 언제 공부하는 아이들? 그랬더니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한 2시간 반 정도, 3시 반에 마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따라 물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오전에 계속 성경 공부하고 성경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일반 학교 다 들어갈 건데 애들이 그 대학 다 들어갈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들어간대요. 대학을 다 들어가는데 그분이 정직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좋은 성적으로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1, 2학년 때는 애들이 지식적인 이 knowledge 이게 떨어진대요. 근데 이 애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딱 3학년 딱 되면요, 아마 여러분 대학 다니는 우리 친구들 유대인 주이시들 알 거예요. 3학년 4학년 되면 너무 놀라볼 정도로 놀랍게 아이들이 톱 클래스로 올라간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되면 거의 톱이 되고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신입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노벨상의 32% 주이시들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통계가.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한 분 받았습니다. 돈 주고. 제가 말하는데 알겠죠?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 돈 주고 노벨 평화상 하나 받았어요. 아직까지 유명하게 우리 청년들 어디 하버드다가 토업하고 해도 아직까지 노벨상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날 내지는 토업인데 위즈덤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지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유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진정으로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공부만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가서 여러분 가정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어려워합니다. 저는 알거든요. 유학에 온 사람들 제가 모임이 있어요. 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학위를 일단 받았으니까, 좋은 성적 학위 받았으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연구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 없는 우리 학생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가 삼각형 이야기했죠. 자, 어머니 사랑과 정서와 눈물입니다. 아버지 권위입니다. 지도력입니다. 아이들은 호프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럼 그 희망이 뭐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찾아 손손이 계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게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 맡은 자로 키워가면요, 물질,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세상적인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물질을 따라갑니다. 자꾸만 부를 따라갑니다. 명예를 따라갑니다. 직장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다 날개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따라가면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가면요, 따라옵니다. 그게 날개짓.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의과대학 공부하는 친구들인지 모르지만 1800년대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그 빵 굽는 베이커리 하는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애가 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14세 때에 옥스포드에 그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산부인과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의사가 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 수술할 때 굉장히 아파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마취제를 놔서 근데 잠들게 해서 하잖아요. 저도 뭐 수술하고, 저도 이게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근데 위 내시경 같은 검사할 때 그 마취 안 하고 하면 그냥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이 닥터가 이 수술을 계속 집도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줄이면서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느 날 그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내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그냥 섬광처럼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럼 내가 한자를 좀 깊이 잠들게 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깊이 잠이 들면 다른 사람들이 들고 가도 모르죠. 그래서 수면하는 것을 여기 마치는 자는 겁니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깊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배를 뽑아낼 때 아담이 아야 소리 안 한 거 보면, 아프드 소리 안 한 거 보면 분명히 그런 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연구를 한 것이 뭐냐면 포르로토름입니다. 포르로토름. 그게 뭐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다 쓰는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그렇게 해서 이 마취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환자들에게 투여해 보니까 잠을 잘 자는데 아무리 찢고 째고 부르고 해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 했냐면,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이 아기를 낳을 때 수면제를 낳은 거예요. 마취제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아주 스무스하게 낳은 거예요. 그러고 난 후부터 이 심프슨, 스코틀랜드 사람이 한 유명한 왕실이 닥터가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아주 예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심프슨에게 뭘 줬습니까? 아이디어를, 지혜를 주셨지. 지혜 플러스 지식이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20세기에 유명한 사람 이름을 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 다음 프로이드라든지, 여러분, 미국에 사셔서 여러분 세계의 평화를 이끌었던 키신저, 다 주이십니다.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것이 어디서? 바이블에서, 성경에서.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보다도 훨씬 탁월한 인재들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해야 될 그 역할을 자녀들에게 말씀 맡은 자로 키우라. 그래서 여자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아기 낳아서 아기 키우는 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지금 이런 잘못된 세속 문화에 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여기 미국에서는 여자들 아기만 낳고 아기만 키우면 우리 못 삽니다. 둘이서 버려도 살똥말똥인데 목사님 미국 문화를 그렇게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앉아서 저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1979년도 1월 달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한 1년 되니까 아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한 2년이 지나니까 또 아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한 2년이 있으니까 또 아기가 생겼어요. 아내가 갈등을 하더라고요. 여보, 아기 생긴데 아기 지금 정부 시책이 하나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앞집 뒷집 합쳐가지고 하나만 낳으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신 내가 지금 세 번째 비어가지고 읍뚝 하고 있으니 이게 병원에 가서 내놔야 안 되겠나 그러더라. 무슨 이야기냐? 못 내룬다. 죄다. 낳아라. 그래서 나한테 딸을 낳았어요. 셋이 됐습니다. 걱정이 사가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 2명, 3명 낳으면 강산이 째진다. 강산이 폭발한다. 인구 폭발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한 명만 낳아라. 그래서 셋 낳고 나니까 이제 예비군 훈련에 가잖아요. 훈련에 가면은, 훈련을 빼주는 것은 거시하면은
문을 닫으면 훈련 빼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3명 좀 나왔으니까 4명 나면 큰일 난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전부 문 닫았어요. 저도 문을 닫았어요. 3명 낳고. 그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하면요, 너무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세태의 원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늦게 결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1명, 2명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에 저희들 인사하러 오면 항상 아기 5명 낳겠나? 5명 이상 낳겠나? 그리고 5명 이상 낳는다 소리 하면 난 주례 안 한다. 5명 이상 낳아야 된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요, 모슬렘은 급속도로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그 성장 추세가 전도의 성장 아니고, 어떤 종파는요, 모슬렘 중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종파가 있는데, 종파 중에서는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4명의 여자를 되어서 애를 낳으면 몇 명까지 낳느냐? 20명에서 30명 사이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그렇게 출산을 많이 하니까요, 급속도로 가는데 2050년이 되면 미국이 여러분 50% 가까이 모슬림화 됩니다. 이건 놀라지도 않네요. 영국도 여러분 50% 가까이가 됩니다. 2050년, 지금 추세로 가면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종교가 4개입니다. 어디입니까? 모슬렘입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입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입니다. 유일하게 개신교만 산하지 않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종파는 잘못됐는데도 산하제한 안 합니다. 캐톨릭 신자 산하제한 하는 거 봤습니까? 하면 날라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산하제한 합니다. 애기 적게 낳습니다.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고 난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해석을, 그거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지, 결혼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이들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으로 해석을 안 하고, 그게 틀린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후에 그 말씀하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를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3명 낳고 문 닫고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것이, 내가 바로의 법에 굴복을 했구나. 바로의 법. 이런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하제한 안 하니까 그렇게 고역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축축축축 잘 낳아가지고, 이집트 바로는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들 생산하는 것을 제한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기를 낳는데 그냥 막 건강하게 하니까 숫자가 그냥 급속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겁이 나. 야, 또 이놈들, 우리 처음에 숫자가 적어서 와서 살게 했더니만은 이 아기를 많이 낳고 나중에 우리보다 더 강대국이 돼가지고 우리 잡아먹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가서. 모시매 나면 종자는 모시매들이 이제 하니까 남아를 전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더 많이 나니까 날아가겠다, 그냥 완전 수장을 시켜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생육을 번성하는 그것을 저지하는 바로의 굴레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동해서,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430년 정도 됐는데 70몇 명이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장정만 200만이니까 얼마나 큰 숫자가 분명하십니까?
제가 바로의 법에 굴복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바로의 법을 따라가지고 계속 좀 애기 낳지 못하도록 산하지 않하도록.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로의 법에 너무너무 많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빼어나게 특권을 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하고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사라지지 않아. 물론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피임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계속해서 아기들을 낳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들이 10명씩 되고 한 12명 정도, 한 5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우리 처갓집이 9명입니다. 식구가. 저도 9명이, 저는 8번째입니다. 만일 70년대, 80년대처럼 산하제한을 했으면 저는 아마 수백 년 후에 태어났을 겁니다. 어차피 오기는 올 건데 2명만 낳았다고 생각하면 제가 8번째니까 얼마나 다음 구세대에 와서 하면,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설교하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100년 후에 되면 여기 한번 와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산하제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명 잘 컸습니다. 우리 지금 처갓집에도 9명 잘 컸고, 우리 장인, 장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다 보니까 자녀손들이 수두룩한 거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내 상에 둘린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그래 찬양하는 거예요. 자녀들 많은 것에 대해서. 저는 실천적인 것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반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는 프린트아웃을, 컴퓨터를 프린트아웃 시켜가지고 아이들 방에 그렇게 걸어주고, 여러분들이 거실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TV를 다 치우라 그럽니다. 저는 TV를 안 봅니다. 꼭 보고 싶은 것은 인터넷으로 제가 잠깐 뉴스라든지 중요한 것들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다 자랑처럼, 죄송합니다, 자랑처럼 제일 중요한 곳에 TV 다 모니터, 요새도 그 LCD 되는 걸 다 나가지고, 여러분 TV 보고 연속 빠지면요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거 없애야 됩니다.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잘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 저같이 아이패드나 인터넷 하면 이렇게 클릭하면요 한국 소식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연속하는 거 눈물 줄줄 흘리면서, 또 어떤 분들은 한국 그 좋은 유명한 연속 그 복사 다 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3일 4일 잠도 안 자고 보는 그런 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한 3, 4일 동안 그 사극을 보고 나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래. 여러분 TV 많이 보면요 머릿속에 그 TV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들이 너무 입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TV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집집마다 신방 가서 전부 점검합니다. 그래서 TV 좋은 거 사있으면 다 다른 데 보내라. 고아원이나 이런 데 다 보내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 크게, 우리는 그럽니다. 크게 그냥 프린트아웃을, 그 배 있잖아요, 천에다가 플랜카드처럼 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렇게 해서 애들하고 늘 보면은 그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체를 여길 것이 뭐냐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력,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정예배. 그래서 매일 드리면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매일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토요일날은 쉬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그럴 때에 아이들하고 같이, 아들하고 엄마하고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여기 안 계시면. 그 다음에 부부라도 괜찮습니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아질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말씀 잘 실천해서 우리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또 여러분들이 한국 나가서 좋은 영광